매일 성경 묵상을 돕는 해설 가이드입니다. 안녕하세요. 묵상 코치입니다. 함께 읽고 나눌 말씀은 민수기 7장 12절에서 89절까지 말씀입니다. 성막 봉헌식에서 지파장들에 의해 소와 수레의 봉헌들이 바쳐진 다음 추가적으로 제단에 올릴 많은 예물들이 바쳐집니다. 이 헌금 장면에 대한 묘사는 89절에 이를 만큼 매우 길지만 사실은 12차례에 걸친 내용 반복에 불과합니다. 이것은 12지파장들이 각자 자신의 지파를 대표해서 첫날부터 12째 날까지 하루에 한 지파씩 순서대로 준비한 예물을 바치는 이야기입니다. 12절에서 83절은 성막 봉헌식에 바쳐진 지파별 헌물들을 말합니다. 12절에서 17절 읽겠습니다. 첫째 날에 헌물을 드린 자는 유다 지파 암미나답의 아들 나손이라. 그의 헌물은 송소의 세겔로 130세겔 무게의 은반 하나와 70세겔 무게의 은 발이 하나라. 이 두 그릇에는 소재물로 기름 섞은 고운 가루를 채웠고 또 10세겔 무게의 금그릇 하나라. 그것에는 향을 채웠고 또 번제물로 숫송아지 한 마리와 순양 한 마리와 1년 된 어린 순양 한 마리이며 속죄제물로 순염소 한 마리이며 하목제물로 소 2마리와 순양 5마리와 순염소 5마리와 1년 된 어린 순양 5마리라. 이는 암미나답의 아들 나손의 헌물이었더라. 유다 지파를 필두로 12지파 지파장들이 각 지파를 대표해서 성막 봉헌신에서 특별한 헌물을 바칩니다. 이어서 11절에서 하나님께서는 하루에 한 지파장씩 총 10일간을 거쳐 그 헌물을 바치라고 말씀하십니다. 12지파장들의 헌물 목록은 동일합니다. 각 지파장이 바친 헌물의 목록과 12지파장들이 바친 모든 헌물들의 총계가 나옵니다. 커다란 은 쟁반과 그보다 절반 크기의 은 대접을 준비해서 거기에서 소재물을 가득 채워 바칩니다. 이어서 아마 손바닥 크기의 금 접시를 준비해 거기에 향품을 채워 바칩니다. 이어서 짐승의 희생 제사들이 바쳐집니다. 번제, 속죄제, 하목제. 번제가 모두 수컷인 것은 레기 1장의 번제 규정에 부합합니다. 속죄제는 순염소 한 마리인데 이것은 족장은 속죄제로 순양을 바치라는 속죄제 규례와 일치합니다. 하목제는 아주 많은 짐승들이 바쳐졌습니다. 도합 17마리에 이르고 육중한 소가 2마리입니다. 원래 하목제 짐승은 소와 양, 염소 모두 암수 구분이 없는데 여기서는 소를 제외하고 양과 염소는 수컷이 요구됩니다. 하목제 소는 암수 구분이 없다는 점에서 하목제 규례에 부합합니다. 하목제에 이렇게 많은 짐승들이 요구된 이유는 하목제가 기본적으로 감사의 제사로서 항상 여러 제사들의 마지막에 바쳐진 잔치의 제사이기 때문입니다. 모든 행사를 바치고 마지막 하목제를 드리며 함께 하나님을 찬양하며 올려드리는 가운데 하목제 고기를 사람들이 나눠 먹으며 즐거워합니다. 하목제 규정에 따르면 하나님께 내장에 엉킨 기름과 일부 내장을 바친 뒤 제사장들에게 가슴과 오른쪽 뒷다리를 제사장 몫으로 드리고 나머지 고기들은 제사자가 가져가 가족, 친족, 그리고 이웃과 더불어 나눠 먹습니다. 이 특별한 봉헌신 날에는 지파별로 모든 백성들, 아마도 실제로는 지파의 장로들과 어른들, 그리고 대표들이 성막에 모여서 이 하목제 고기를 함께 나누며 즐거워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제사장은 현재 아론의 2 아들이 죽고 남은 2 아들과 더불어 3명뿐입니다. 모세를 아직 봉헌식을 주관하는 위치에 있는 제사장으로 간주한다면 4명이 됩니다. 그렇다면 그들에게 할당된 하목제의 고기는 엄청납니다. 그것도 매일 10일간의 같은 양의 고기가 할당됩니다. 게다가 속죄제 순염소의 고기도 레기 6장 25절에서 29절의 법에 따라 제사장이 먹어야 합니다. 이 많은 고기를 몇 명의 제사장들이 먹었을 리 없습니다. 그런데 하목제 규례에 따르면 다 먹지 못하고 하루나 이틀의 유통기한을 넘긴 하목제 고기는 모두 진 밖에서 소각하도록 명령합니다. 그런 고기는 제의적 의미에서 더럽혀진 가증한 고기입니다. 만약 그 가증한 고기를 먹으면 끊어짐의 징벌을 당하게 됩니다. 따라서 12지파장이 하루에 한 명씩 맡아 10일간 계속된 예물 바치기 행사에서 이 모든 예물들이 제단에 태워졌다고 보아도 큰 문제는 없습니다. 오히려 각 지파별 헌물이 매일 교대로 10일간 남김없이 한꺼번에 바쳐졌다고 보는 것이 이치에 맞고 자연스럽습니다. 이 경우 제사장 몫으로 돌아간 하목제 고기는 대부분 그들이 먹지 못하고 태웠을 것으로 추론됩니다.
그것이 아니라면 제사장 위임식에서 변형된 하목제 고기 처분이 어떤 암시를 줄 수 있습니다. 제사장 위임식에서 제사장 역할을 한 모세가 가슴만을 자기 몫으로 취하고 아직 제사자 신분으로 제물을 바치던 아론과 아들들이 오른쪽 뒷다리까지 자신들 몫으로 취합니다. 또한 이날 소재의 밀가루도 모세의 몫이나 제사자인 아론과 아들들을 몫으로 돌립니다. 따라서 제사장 위임식과 더불어 함께 진행된 성막봉헌식에서 이날의 특수한 사항으로 인해 제사장들의 남은 고기들을 백성의 대표들이 먹었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은 84절에서 89절에 있겠습니다. 이는 곧 제단에 기름 바르던 날에 이스라엘 지휘관들이 드린 바 제단의 봉헌물이라. 은쟁반이 12리요 은바리가 12리요 금그릇이 12리니 은쟁반은 각각 130세겔 무게요 은바리는 각각 70세겔 무게라. 성소의 세겔로 모든 기구의 은이 모두 2400세겔이요 또 향을 채운 금그릇이 12리니 성소의 세겔로 각각 10세겔 무게라. 그 그릇의 금이 모두 120세겔이요 또 번제물로 수송아지가 12마리요 순양이 12마리요 1년 된 어린 순양이 12마리요 그 소제물이며 속죄제물로 순염소가 12마리며 하목제물로 수소가 24마리요 순양이 60마리요 순염소가 60마리요 1년 된 어린 순양이 60마리라. 이는 제단에 기름 바른 후에 드린 바 제단의 봉헌물이었더라. 모세가 회막에 들어가서 여호와께 말하려 할 때 증거계 위 속죄소 위에 두 그룹 사이에서 자기에게 말씀하시는 목소리를 들었으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말씀하심이었더라. 84절에서 89절은 성막 봉헌식에 바쳐진 헌물들의 총계입니다. 12지파장이 바친 헌물의 총계가 나열됩니다. 막대한 양의 헌물이 성막 봉헌식 날에 바쳐졌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이렇게 모든 헌물들이 바쳐지면서 봉헌된 성막에 모세가 들어가 하나님 말씀을 전해 듣습니다. 그런데 89절은 모세가 또한 여호와께 아뢰 말씀을 말하러 왔다라고 말합니다. 모세는 백성의 중재자로 하나님께 백성을 위한 기도를 올리거나 백성들이 원하는 말을 알려드렸을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과 모세 쌍방의 대화가 이루어졌습니다. 중요한 것은 모세가 자신에게 말씀하신 여호와의 목소리를 들었다는 점입니다. 이것은 9장 8절에서 어떤 사람들이 유월절을 지키지 못할 경우 어떻게 해야 하는지 모세에게 문의했을 때 모세가 내가 여호와께서 이렇게 명령하시는지 들으리라 라고 했던 백성과 모세 사이의 대화에서 확인됩니다. 여호와께서는 증거계 위에 속죄소의 두 그룹 사이에 왕으로 자정에 계셔서 백성들을 통치하시고 이끄시고 또한 엄행을 내리셨습니다. 모세는 속죄소 앞, 즉 지성소로 들어가 하나님을 배웠습니다. 아론은 1년에 하루 음력 7월 10일 속죄일에만 입장이 허락되었으나 모세는 하나님의 부름을 받을 때마다 그 신성한 공간에 출입할 수 있는 특권을 부여받았던 것입니다. 그러나 아마도 아론이 대제사장으로 임명된 이날 이후는 모세의 지성소 출입도 제한되었을 것으로 추론됩니다. 왜냐하면 그의 임시적 대제사장의 임무가 종료되고 이제 단지 행정적, 정치적 우두머리로서 백성을 이끌기 때문입니다. 자, 여기까지가 민수기 7장 12절에서 89절까지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는 무엇을 묵상하고 적용해야 할까요? 하나님은 우리가 바친 예물을 가치 있게 여겨주십니다. 하나님께 바친 각 예물들을 본문에서는 자세히 묘사하며 그 가치를 드러내십니다. 하나님은 아무리 작은 봉사 행위라도 낱낱이 기록하시고 그 작은 예물 하나라도 빠뜨리지 않고 기록하기를 기뻐하십니다.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냉수 한 그릇을 대접한 것을 기억하시는 분이 성도가 행하는 사소한 봉사 하나도 생략하지 않고 영원토록 기념하십니다. 아무도 내 수고와 봉사를 알아주지 않는다고 실망하지 마십시오.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봉사의 내용뿐 아니라 그 방식까지라도 낱낱이 기억하고 격려하시기를 기뻐하십니다.